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함께 이 시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귀한 시간인 만큼 또 행복한 부부에 대한 좋은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만 함께 좀 읽고 시작을 할까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법. 제가 일부러 조금 법이라는 말을 써봤습니다. 법을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시죠? 규범을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썩 좋아하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 윤리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해요? 제가 윤리 선생님이신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윤리 선생님은 너무 반듯하게 사셔가지고 바늘로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윤리를 공부하고 나서 바늘로 찔러봤더니 피가 나대요. 윤리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규범을 먼저 떠오릅니다. 해야만 할 것, 해서는 안 될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오늘 부부 간의 행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나눌 텐데요. 그냥 행복한 부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부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 봐야 될까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윤리신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팜플렛은 잠시 놔두시고요.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함께 윤리신학 분야의 변화를 조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결론부터 맺고 시작하겠습니다. 도덕과 따라합니다. 도덕과 윤리는 다르다. 모랄과 ethics,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외국말도 조금 기억을 해보시도록 합니다. 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윤리신학을 행동과 인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해,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오늘날 윤리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인간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데 저 사람과의 만남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예전에는 과감하게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한 규범에 대한 것만 너무 생각을 했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시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요 이해를 조금 하시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주제인 그리스도인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나누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50분 동안은 조금 지식적인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뒷부분에 함께 조화롭게 어떻게 엮여져 가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인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도덕과 윤리입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하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제일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과 모세가 골프를 치러 갔다. 저는 골프를 쳐본 적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골프 치는 장면을 보면 골프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번호가 매겨져 있더라고요. 자, 따라하십니다. 예수님 몇 번 골프채로 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6번으로, 오전에는 7번 쳤어요. 6번으로 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호수가 있는데 공을 차서 넘겨야 되는데 물에 빠졌을까요? 빠지지 않았을까요? 빠졌습니다. 오전에는 빠졌어요. 자, 함께 따라합니다. 퐁 하고 빠졌다. 모세가 공을 주우러 갑니다. 그래서 골프채로 호숫가를 치니까 물이 쫙 하고 갈라졌어요. 그래서 공을 주워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 몇 번 골프채로 치시겠습니까? 6번 골프채를 고집하십니다. 왜 6번으로 그렇게 치려고 하십니까? 물었더니 박세리 씨가, 아니죠, 오전에는 박세리였으니까 오늘은 박인비 씨가 6번으로 여기서 쳤다네 하면서 6번을 고집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물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빠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예수님, 당신이 이제는 공을 주우러 가실 차례입니다 해서 공을 예수님이 주우러 가니까 예수님 특기가 물 위를 걷잖아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서 공을 주우러 가십니다. 그때 뒤따라오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모세에게 묻습니다. 저 양반 물 위를 걷네. 예수 아니야.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도 저 양반이 예수인 줄 알았는데 저 양반은 정작 자기 자신을 박인빈 줄 알고 살아. 자, 여기에는 우리가 윤리신학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것에는 내가 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라고 지침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알려주신 게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가 잘 정립되면 그때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너희들은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구분하자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모랄과 에틱의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저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날 어떤 행동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있고요. 또 지나치게 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우리의 관계성이 한 사람이 성장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모랄과 에틱이라고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라틴어 단어 모랄리에스에서 모랄이 나왔습니다. 에토스라는 그리스 말에서 에틱스가 나왔습니다. 문화적으로는 규범적인 차원이 강조되는 로마법이 강조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에틱스는 어떤 덕이 중요한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문화적으로 익숙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이 많은 부분이 지나치게 혹은 강조점이 이 인간의 행동에 정점을 찍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떤 덕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을 보면 이러한 전환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행위와
예, 법과 죄에 대한 강조점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덕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인가? 예, 이쪽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질문으로 바꿔서 보면요. 어떤 행동이 허용되는 행동인가? 이 질문이 있다면 사실 그 법을 머리로 아는 것이 곧 행동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제자가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환점을 나타낼 수 있는 중세 때의 죄의 고백에 대한 문헌들을 보면 지금까지 역사가 윤리신학 도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행동은 해야만 하는 것, 어떤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행동 중심의 도덕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또 법적으로 이것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를 사람들이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그만큼 시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런 것이 너무 강조되니까 정작 인간과 인간이 만나고 또 하느님과의 만남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조금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의무적으로 우리가 주일미사를 참여한다는 것과 또 주일미사를 가면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느님과의 만남을 이룬다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덕이라고 말을 하면 법을 지켜야지라는 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어느새 행동에 대한 지침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인간 중심으로 바뀌고 덕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한 가지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환됐다는 것이 혼인에 대한 배움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약간은 중세 때 조금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부부간의 성관계, 부부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를 결심하는 것, 선택하는 것을 죄가 되는가, 죄가 되지 않는가를 저렇게 질문으로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필요하신 분은 수업이 끝나고 조용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꼭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행동 하나하나를 yes, no로 이렇게 결정을 지어서 이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표화 시켰습니다. 잠시만 한번 엿볼까요? 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Stop sin. 영어로 멈춰라, 죄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추임새로 Stop sin, 죄니까 멈춰라 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Stop sin. 너무 잘하십니다. 자, 당신은 결혼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 둘. 결혼을 안 했으면 두 사람이 부부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 이해를 하시겠죠? 자, 이 사람이 당신의 부인입니까? 아닙니다. 네, 목소리가 작습니다. 크게. 시작. 스탑. 자, 결혼한 지 3일 이상 됐습니까? 아닙니다. 교구청에 결혼 문서가 도착할 때까지 3일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인이 임신을 했습니까? 임신했습니다. Stop sin. 사순식입니까? 그렇습니다. Stop sin. 주일입니까? Stop sin. 축일입니까? Stop sin. 수요일입니까? Stop sin. 토요일입니까? Stop. 프라이데이입니까? Stop sin. 도대체 언제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부부관계가 그래서 굉장히
어떤 행동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벌거벗었는가, 장소가 교회인가, 그리고 당신들이 정말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도덕이 행동 중심으로 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전에 강의를 이렇게 하니까 중세 때 안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규범의 차원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폴 리케르라는 철학자는 그래서 윤리와 도덕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행위와 죄를 중시하는 도덕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위와 법을 중시하는 도덕보다 어떤 사람이 될까를 묻는,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는 윤리가 앞선다. 도덕보다 윤리가 앞선다. 물론 우리나라 말에는 도덕과 윤리가 사실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서양에서 에틱과 모랄이 문화적으로 법과 규정을 강조하고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올바른 삶인가, 좋은 삶인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인가, 좋고 나쁨에 대한 문제인가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윤리가 도덕보다 앞선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주제로 나중에 적용을 시켜보면 혼인에 대한 행동 하나, 혼인에 대한 죄에 대한 목록들, 혼인에 대한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인을 통해서 이 사람과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적용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을 필요로 하는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도 죄가 많기 때문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내릴 때 이런 깔때기를 통해서 물을 통과하고 나서야 맛있는 커피가 나오듯이 도덕의 깔때기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실천적인 지혜의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덕과 윤리에 대한 구분입니다. 조금은 딱딱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기억을 해보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좀 쉽게 이해하는 버전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도덕은 중학교 때 배우는 것이 도덕이고, 윤리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이 윤리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때는 바른 생활을 배운다. 자, 이게 동기 신부님께서 이렇게 제가 도덕과 윤리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핏대를 높이면서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쉬울 거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학생들은 행동과 법과 죄가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고등학생쯤 됐을 때는 이제 너희가 컸을 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꿈을 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구분을 하고 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주의를 드린다면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good or bad의 문제입니다. 좋은 삶인가의 문제입니다. 오른쪽에는 올바른 행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right or wrong의 문제입니다. 이 행동은 옳은 행동인가 잘못된 행동인가를 묻는 것과 이 사람의 삶은 참 선한 삶이었어, 이 사람의 삶은 좋은 삶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자, 우리의 주제로 나중에 적용을 시켜봅시다. 이 부부의 삶은 행복한 삶이었어 라는 말과 이 부부는 법을 잘 지키면서 올바르게 살았어 라는 말은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세상의 사람들이 잘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좋은 삶을 살다가 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어떤 측면이 그런 다름을 만들어내는지를 이런 지식의 바탕에 두고 이런 변화 지점에 대해서 선지식을 바탕으로 두고 한번 하나하나씩 퍼즐 맞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과 올바른 행동을 한다는 것, 그것은 이렇게 관계성과 인격과 신의를 뜻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법만의 문제일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제 강의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우리의 주제로 나중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 우리가 왜 혼인을 하는 것일까? 사실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결혼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몇 항에 의거해서 내가 결혼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실은 애석하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뭔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결혼을 합니까? 아니죠. 눈꺼풀에 뭐가 씌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관계성의 문제를 지나치게 목적과 이성의 문제로 접근을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오늘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놓치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도덕이란 단순히 법이나 지성이나 이성의 합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그 다음에 그 사람과 맺었던 관계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계성에서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의 문제에 좀 더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혼인의 문제에 적용을 한번 시켜봅시다. 자, 혼인은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한다. 혼인한 사람은 이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해 봅니다. 이 배우자를 만났더니 내 삶이 바뀌었어. 좋게 바뀌었든 나쁘게 바뀌었든 바뀌었어. 조금 심각한 구호를 오늘 구호를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 조금 이따가 어떻게 내용이 바뀌는지는 기대를 하셔도 좋은데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신 나의 배우자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당신은 정말 나빴지만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예수님을 만났고 신의를 지킬 수 있었고 당신을 버리지 않았고 주위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하느님 사랑이 열매 맺었다고 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조금 배우자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꼭 한 번씩 하시고, 이유는 절대 말씀하지 마시고 자, 이 구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조금 이따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도덕적인 삶이란 그래서 오히려 감수성 훈련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센시티비티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감수성, 도덕적인 감수성.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느 순간에 이 사람 안에서 이 사람을 통하여 개입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길러지지 않았는가의 문제가 오늘날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지식으로 아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적절한 방식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감각을 키우는 것, 영적인 감각을 키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도 내에서는 성경이 가장 이 영적인 감각을 키우는데 귀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40주간 꼭 열심히 계속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녀님께서 꼭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리규범의 기능을 잠시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행동과 인간입니다. 법과 관계입니다. 지나치게 법과 죄와 행동만 강조를 했을 때 우리가 진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범과 법이 중요하다. 비행기 조종사들께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너무 고속으로 하늘을 이렇게 날다 보면은 어떨 때는 비행기가 이렇게 거꾸로 갈 때도 있어요. 그렇게 가야 될 때도 있는데 하늘 색깔과 바다 색깔이 요즘같이 날씨가 화창한 제주도에는 같아요. 그러면 내 눈에는 하늘로 보이는데 사실은 비행기가 바다를 향하고 있다가 추락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때는 비행기 조종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계기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계기판에는 분명히 이게 하늘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반대일지 몰라도 그 기준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윤리규범의 기능입니다. 방향의 안내와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고 교회는 그것을 지혜의 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거를 끝냈고 이제 덕의 윤리학이라는 측면을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의 윤리학까지 우리가 함께 오게 되는 이유는 윤리신학 분야가 이 덕이라는 내용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폴 리케르와 같은 철학자는 사실은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밋밋하고 그렇게 특출나지 않다라고 여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진리의 상대화 속에서 사실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런 현대 구조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시 나타나신 분이 이 폴 리케르와 같은 철학자입니다. 자, 이분은 덕의 윤리학이라는 부분을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한 행동이 선한지 혹은 악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 도덕의 관심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주제이다라는 것을 현대인에게 자각하기 시작하게끔 했습니다. 아까까지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의 문제보다 사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 부부관계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우리는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무엇은 해야만 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덕목이라는 주제가 이제 오늘날 윤리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것 하나 기억을 해놓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이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미 많은 분들이 했죠. 대표적인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인데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정의, 용기, 절제,
현명. 네 가지 덕목이 인간됨의 사추덕이라고 해서 중요한 네 가지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이 보기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과거의 이 덕목들은 인간의 관계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윤리신학자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덕목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러한 덕목들을 찾아냈습니다. 물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미 있었던 덕목들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기 배려, 신의, 정의, 현명.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세네카의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글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가 자기 자신을 배려하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가해서 어떤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모든 행동을 셀프케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특별한 다른 사람과의 긴밀한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로서 피델리티가 있습니다. 신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덕목이 자기가 자기에게 맺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면, 유일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면, 신의는 자기와 특별한 한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공동체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은 정의로움입니다. 공평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한번 보시면 자기 자신, 타자, 공동체의 순서대로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볼까요?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종교적인 이유이든 개인적인 이유이든 독신 생활의 형태에 필요한 삶입니다. 혼자 살려면요,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그죠? 자, 특별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누가 있을까요? 혼인을 맺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신의입니다.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는 혼인이기 때문에 저 신의에 대해서만 함께 집중을 해봅니다. 이 시점에 제가 이제 프랙티컬한 질문을 하나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동건 씨와 우리 남편이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면 어느 쪽을 찾아가셔야 됩니까? 대답하기 힘든 질문입니까? 제가 신학원에서 강의를 했을 때 이렇게 질문하니까 집에 밥을 차려놓고 장동건 씨와 나가서 식사를 해야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따라 하십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장동건처럼 잘생겼어도 내 남편이 더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더입니다. 배타성이라는 신의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혼나고 왔어요. 남편이 굉장히 이제 열이 나서 부인에게 말합니다. 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되고, 듣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잘못된 게 맞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러나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아닙니까?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친밀감과 내 편이 한 명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두고 남편 보고 너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라고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혜로운 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논리적인 부분보다는 이 신의는 배타적인 한 사람과의 긴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덕의 윤리학을 정리해 봅니다. 덕의 윤리학에서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모델이 필요하다. 제주교구에 와서 오늘 하루 종일 있었는데 수녀님께서 멘토 형태의 그 혼인 강좌, 혼인 멘토를 벌써 시작하신 지 몇 년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앞에도 드렸듯이 어떤 행동이 맞다,
혼인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모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만나서 함께 고민을 들어주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라고 같이 고민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입니다. 여기서 여담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지지난주에 신학교에 저희 이제 입학생을 뽑았습니다. 19살 학생들이 너무 예쁩니다. 이제는 부모님들이 제 나이 또래 부모님도 제 얼굴이 좀 어려 보이시겠죠? 그렇지만 제 나이 또래 부모님이 있는 학생이 이제 입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19살에 어떻게, 저도 19살에 결정을 해놓고는 이제는 25년이 지나고, 신학교 입학한 지 25년이 지나고, 너무 솔직하게 제 나이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신학교를 선택하게 됐니? 그랬더니, 어떤 신부님이 보기 좋았대요. 어떤 신부님이 내가 힘들 때 사탕 하나를 줬대요. 그게 다예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신학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교리를 지식 때문도 아니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신부님과의 관계가 그 성소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까지가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혼인의 주제로 넘어가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부부는 어떤 부부가 되고 싶은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를 그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교리서를 보시면 됩니다. 맞죠?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그것은 책을 보면 된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간단하게 함께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자기를 배려하는 자인가? 신의로운 사람인가? 정의로운 사람인가? 네, 지혜로운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중에 중요한 질문은 성장과 발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실 때 어떨 때는 답답하시죠. 그래서 윽박지르고 이것을 해야만 해라고 질문할 때, 다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빈 공간을 좀 비워두는 것입니다. 제가 예로 많이 드는 체험이 하나 있습니다. 특정한 기업과 상관이 없지만 제가 공부하러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어떤 커피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점원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Do you need room for milk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커피에 우유를 넣기 위해서 빈 공간을 비워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잘 안 들리니까 처음에 room 이렇게만 들리고 이러니까 제가 답을 했습니다. Where is room? 방이 또 어디 있어? 라고 엉뚱한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때 약간 들었던 묵상거리가 하나가 뭐였냐면 가격이 싼 커피들은 꽉꽉 채워서 주지 비싼 커피들은 빈 공간을 비워둔 다음에 너는 여기에 우유를 넣고 싶니? 너는 여기에 거품을 넣고 싶니? 너는 여기에 캐러멜을 얹고 싶니? 라고 물어본다. 우리의 결혼 생활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집은 전부 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거야 라고 하나로 다 통일시키는 것도 어떨 때는 필요하지만 남편, 당신은 무엇을 넣겠소? 라고 오히려 빈 공간을 비워두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제가 미국 가서 처음 혼인미사를 할 때 강론이었습니다. 그때 결혼시켜준 그 부부가 이번 11월 달에 한국에 옵니다. 스타벅스 컵을 사가지고 결혼 강론을 14년이 되어 가는데도 기억을 하는 부부입니다. room for milk라는 그 빈 공간을 오히려 비워주는 부부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의 주제는 그랬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의 주제는 세상에 훈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발레리나의 발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김연아 씨의 공연을 보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 넘어졌을까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박세리의 발을 보면 훈련의 강도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경기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썩어 없어질 화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화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덕의 윤리학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행동의 규범보다는 내가 누구인가를 자각하는 게 참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멘토와 모델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의 주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죠? 왜 그런 프로그램이 이 시대에 중요한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떴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가수가 노래를 잘해야 되는데 노래를 잘 못해도 가수인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노래를 잘해 라는 그 원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성의 윤리를 잠시만 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성윤리 하면은 우리는 성과 관련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윤리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념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성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진다면 우리가 혼인 생활에 있어서도 혼인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롤 하이저라는 영성가가 했던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섹슈얼리티는 홀로 있기를 끊임없이 거부하는 우리 내면의 에너지다. 생명을 수여하는 성의 영성은 진실되게 발전된 적이 없다라고 책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간의 관계, 행동에 대한 규칙을 성윤리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이라는 말, 섹슈얼리티에는 단순히 부부간의 성관계, 행동에 대한 규범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카레라는 단어를 보면 어디에서부터 잘려져 나감이라는 뜻이 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느님 나라로부터 우리는 떨어져 나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느님 나라로 합쳐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성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조금 확장시켜서 생각한다면 부부간의 성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에게 부비부비하는 것도 사실은 섹슈얼리티의 하나됨을 향한 에너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에 대한 개념을 관계성에 입각해서 변화를 시키고 나면 우리 부부간의 성에 대한 개념도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니탈 섹스에 대해서만 우리는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부부간의 섹슈얼리티,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에너지, 서로의 관계성을 이야기할 것인가의 주제로 바뀌게 됩니다.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인간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는 에틱을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될 행동과 죄의 범위에 대해서 강조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날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의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교회의 가르침은 어떤 측면에서는 쉽게 바뀔 수 없는 인간의 모습들을 이렇게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규범적인 측면, 행동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은 부분 강조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만들어진 교회 법전을 보면 조금 관계성의 방향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혼인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부부님을 왜 만나셨을까요?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법적인 용어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까지의 교회법전이니까 83년도에 개정됐으니까 82년도까지 쓰이던 교회법전에 의하면 혼인이란, 자, 혼인의 목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혼인의 제일 목적은 자녀 출산과 양육이며, 제2 목적은 부부간의 상호 부조와 정욕의 불을 끄는 것이다. 자, 혼인의 목적을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오해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출산하는 것이 혼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 조항이 교회 법전 안속으로, 교회 가르침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지나치게 혼인의 목적에 대해서 행위 중심, 그죠? 어떤 행위가 혼인의 목적이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나타나는 교회 법전의 모습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 본연의 성질인 부부의 선익과 자녀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인 바,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절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문제는 저 성사라는 측면입니다. 혼인이 성사다라는 말 속에는 혼인을 통해서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는 조금 이따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기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덕외윤리학과 혼인 생활에 대해서 저희 은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한번 엿보고 10분 정도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은 무엇일까? 덕외윤리학이라는 조금 지금 이 시대의 윤리신학의 기조를 바탕으로 혼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해야만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키면 행복한 부부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혼인은 바베큐 파티와 같다. 바베큐 파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숯불에 불을 붙이고 기름을 넣고 불을 붙이고 불을 붙이면 이렇게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데 맛있는 고기가 구워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오를 때는 고기가 잘 구워집니까? 아니죠. 시커멓게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 혼인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 잘 나타나는 시기는 오히려 젊은 시절에 불꽃,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때보다는 오히려 지긋한 시기가 되었을 때 진정 그 혼인의 가치가 잘 드러난다라는 설명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어렸을 때, 그리고 약혼할 때, 아기를 처음 배웠을 때, 그리고 신혼여행 갔을 때, 아기를 데리고 갔을 때 이런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흘러 지나면서 노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 두 분만의 어떤 면에서 사랑을, 우정과 같은 그 동반자로서의 사랑을 보여줄 때가 결혼으로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관계성. 이 사람을 만났더니 내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결혼은 어떨 때는 이렇게 화려한 화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도 우리에게는 많이 보여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부간의 성윤리란 단순히 성행위에 대한 금지와 법의 문제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시작. 없습니다. 네, 저녁 시간이라서 조금 지치시죠? 자, 여기까지만 어려운 문제하고 이제는 조금 여기로 가면 조금 실천적인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만 지식적인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다. 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요거 함께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 나는 행복한 부부가 되고 싶다. 신의를 다하는 부부가 되고 싶다. 사랑하는 부부가 되고 싶다. 십자가와 고통과 기도라는 주제를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엮여지는지를 이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조금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아까 보셨던 자선기도 단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선 시기에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 세 가지 자선, 기도, 단식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요거를 선한 행동이라고 설명을 해 놓읍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기질이 되고, 기질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된다. 어떤 종류의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선과 기도와 단식을 훈련하는 행동으로 정의를 내립시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됩니다.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한다면 신의를 다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연관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느님의 특성이라고 말씀하는 향수, 삼덕, 신덕, 애덕, 망덕의 이 부분을 윤리신학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supernatural virtue, 초자연적 덕목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로 우리가 받아야만 얻을 수 있는 덕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덕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대신덕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사추덕이라고 말하는 이쪽 덕은 어떻습니까? Natural virtue입니다. 자연덕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의 노력을 하면 도달할 수 있는 덕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행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될까? 볼링을 쳐보신 적이 있으시면 최종 목적지인 저 끝에 공이 굴러가서 핀을 다 맞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느님 나라, 최종 목적지. 그런데 그 하느님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믿음과 희망, 하느님 나라의 평화로운 모습을 나타내주는 향주 삼덕입니다. 그런데 이 최종 목적지와 볼링을 칠 때 요 앞에 눈앞에 보이는 가까운 목적, 요한 가시아누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텔로스와 스코푸스를 구분해야 된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텔로스를 우리가 내 힘으로 가려고 하니까, 자, 주님의 기도 한번 해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시작. 자, 스탑. 아버지의 나라는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닦으면서 어느 순간에 하느님 나라가 내게 도래하는가를 알아채는 것이 신자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 가까운 곳에 훈련하는 방법들은 이런 행동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신의를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혼인 생활만 보면 신의와 기도와 애덕을 혼인과 관련된 덕목과 행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봅시다. 왜 혼인 생활에서 우리는 번번이 실패를 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 내가 사랑을 지나치게 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동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어떻게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10분 쉬시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시겠습니다.